이 시간 2026년 어떤 그림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한 회사 20살 여직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직원은 교양이 있고 얌전하면서 굉장히 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 아가씨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이 아가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가씨 얼굴에는 늘 걱정이 가득한 채가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다 보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직원이 한 달이라는 그 긴 시간 휴가 갔다 와서 회사에 다시 출근하게 되었는데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겉모습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성품은 180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명량해지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렸습니다. 그녀 얼굴에 가득했던 걱정은 처음부터 걱정이 없던 것처럼 말끔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변한 점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가씨한테 많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친한 사람한테 이 아가씨의 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본인 코가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본인 코에 미운 자화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코로 인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녀에게는 열등 의식이 있었고 좌절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의 코를 보면서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내 코를 보면서 조롱할 거야. 그래서 이 여자는 이런 생각을 해서 난 애인을 사귈 수 있을까? 그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우울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얼굴에 뭐가 가득 있었습니까? 걱정. 네. 걱정이 가득. 그녀는 본인의 콤플렉스가 코를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가지고 성형외과에 가서 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 받고 난 다음 본인의 코를 보면서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에 그렸던 본인의 자아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불만족이었던 본인의 자아상이 이제는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 삶에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녀의 성격이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어떤 자아상을 그리는지로 우리의 삶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좌절감하고 열등감이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절감, 열등감으로 본인 모습을 삐뚤어진 상태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삶에 뭐가 없을까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좌절감, 열등감이라는 자아상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불평의 자아상, 불만의 자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나는 왜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무능하다.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자아상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가난합니다. 내 삶은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실망하지만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진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속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욕심, 나만 생각했던 이기주의, 내 중심적이었던 삶, 내 환경, 내 조건, 열등감, 낙심이 만들어 놓은 헝클어진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 진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진짜 모습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 모습이 진짜 모습이지 않을까요? 사람들 마음에는 본인의 모습을 그린다고 합니다. 생각한 대로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느끼면서 말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화상이 부정적이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실패한 삶입니까? 우리 삶의 성공은 실패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어떻게 보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려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왔을 때 새로운 자화상이란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면서 삶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새로워지는 건 뭘까요? 새로워졌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 새로운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면 신상을 가지고 다녀야 새로운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새로운 신형차를 타야지 새로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뒤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좌우도 아닙니다. 그럼요,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의 본성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떤 걸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 늘 그 생각만 했습니다. 바울의 생각 한번 보세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 안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을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신앙이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뭘까요? 그건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우리 마음을 주님에게 여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화가 헌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뒤에 불 한 번만 좀 꺼주세요. 앞에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그림이 보입니까? 아멘.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맞습니다. 이 그림은 세상의 빛이라는 명품입니다.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왼손을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멀어서 안 보이시죠? 보입니까? 예수님의 왼손에는 십자가 박혀있는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그 왼손으로 등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어떨까요? 오른손 역시 못자국이 있습니다. 못자국 있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에 손잡이를 한번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손잡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손잡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집의 손잡이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이제 불을 다시 켜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서 문 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밖에는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여전히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에 있는 넝쿨이 감겨있는 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문이 열려 있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문은 굳건하게 닫혀 있습니다. 절망에 쌓인 집에는 누가 살아갈까요? 그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 집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담을 쌓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뭐가 쌓이게 됩니까? 미움이 쌓이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닫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소망의 빛을 나눠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집을 피우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내 믿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답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저 하기 싫어요. 왜 저예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시켜줘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 속마음은 그걸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맞이해서 소망의 빛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했던 거, 아까 말했던 거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도 전도사 되기 전에 왜 저예요? 하나님, 저 말고 다른 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은, 야, 나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야. 나는 너한테 일을 맡기는 거야. 너를 세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실수투성이인 사람, 허점이 많은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내 노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고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죽으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 사람을 버린다. 새 사람의 돌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로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새로운 세계는 바로 다른 세계가 아니라 기쁨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십자가 앞에서 죽는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랄은 하나가 죽어야 그 안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달걀이 깨지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달걀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변화는 그런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죽어야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바뀌지 않고 주변 환경만 바뀌길 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뭐가 먼저 바뀌어야 할까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보자기 쓴 사람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위협했습니다. 힘들게 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자기 때문에 누군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보자기를 쓴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그 사람이 모은 돈을 다 쓸어갔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 보자기 쓴 사람이 나타나서 행복을 쓸어갔다고 합니다. 밥을 먹으러 가면 보자기 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밥을 먹지 못하도록 상을 엎어버렸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나타나서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자기를 벗긴 다음에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빠른 시간 안에 사라지는 바람에 보자기 쓴 사람을 정체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보자기 쓴 사람이 나타나서 부부싸움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내하고 남편은 화평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보자기 쓴 사람이 나타나서 싸움을 붙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사회에서 명성을 얻으면서 출세하려고 했는데 보자기 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람이 명성, 출세의 길을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되는 실패를 맛보고 거지가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할 때쯤 보자기 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자기 쓴 사람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는 누군데 내 앞길을 이렇게 가로막을 수가 있냐? 가정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내 삶을 실패의 길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정체 밝혀라. 그러자 보자기 쓴 사람이 잠깐 한눈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보자기를 벗겼는데 이 사람은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보자기 안의 얼굴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모든 방해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원인을 알았습니다. 원인을 알았는데 이 사람의 나이는 이팔 청춘이 아니라 환갑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늦어서 일을 다시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꿈속의 주인공 여러분이 아닙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나한테 가장 큰 원수, 나를 막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을 망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망쳐버립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달라질 수 없으면 그럼 누가 바뀌어야 할까요?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문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탓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가는 곳마다 슬픔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눈물 연속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 보이는 행복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 세상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면 내가 변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망가졌습니다. 그럼 망가진 부분을 고친다고 해서 수리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 주인이 변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집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나 자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우리 주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죽은 만큼 이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야곱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으로 변했을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첫 번째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건 내 죄를 용서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나 행복 찾을래 하면은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돌아갈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는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왜 찾을 수 없고 왜 불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욕심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냐면 평안을 주십니다. 만족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나요? 우리는 없어도 그만,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명예가 주인입니까? 성공의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입니까? 자녀가 주인입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야곱이 잤던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깬 다음 대고 잤던 돌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야곱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것을 보냐면 야곱이 자고 있던 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름을 어떻게 지냐면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는 야외에서 취침할 때 하늘을 뭘로 삼는다고 합니까? 하늘을 뭐라고 해요? 이불.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경건하면서 거룩한 곳이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서 믿음의 향기를 뿜어낼 때 그 장소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개의 성전 이름은 야긴하고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세운다. 하나님께서 세운다. 보아스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능력이 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능력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든든한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든지 야긴, 보아스, 하나님의 기둥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한테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초점이 하나님한테 향해 있으면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베델이면서 하나님의 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발걸음 닿는 곳이 하나님의 제단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11조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첫 번째, 두 번째와 다르게 세 번째는 보니까 물질인 것입니다. 야곱은 물질이란 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던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건가? 빈 마음, 허전했던 마음. 그래서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한테 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거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거입니다. 하나님 것도 내 거입니다. 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물질에서 자유스러워져야 합니다. 물질에 집착하거나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물질에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만 맡겼을 것입니다. 맡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는 뜻대로 사용하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하고 대화가 잘 됩니까? 아니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의 삶이 되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너무나도 잘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우리 겉모습은 늙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속은 어떨까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모든 삶에서 자유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슬픈 사연을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소망을 품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안 됩니다. 한 선교사님이 성주지에서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건축하려면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50통의 편지를 쓰고 국제전화를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계산했지만 그 계산 결과 얼마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3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어 모든 계획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의 부인이 이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질문에 선교사는 하나님의 너는 정말 나를 믿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만 같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후원자들 믿었습니다. 그런 본인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바른 믿음하고
잘못된 믿음 차이는 믿음의 대상. 잘못된 믿음은 본인을 믿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본인만 바라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데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는 과정들을 보면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말하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내 믿음의 대상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뭐예요? 금 나오면 쭉 따면 금이 나오죠. 근데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하고 증거가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믿음으로 승리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피조물 된 사람은 잘못된 자아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실상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소망을 품으시고 미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슬프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만듭니까?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될 수 있는 일도 안 됩니다. 생각을 크게 하면 행동도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적게 하면 행동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2026년이란 도화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화지,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내 이기주의, 내 방법으로 가득 찬, 내 생각으로 안 되면 불평으로 가득 찬, 내 방법대로 안 되면 원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이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투입니까? 굉장히 불평적인 그런 말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자아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자아상을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자아상을 그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2026년 어떤 자아상을 그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우리 안에 모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소망을 얻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면서 거듭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2026년 자화상을 그려 나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림을 그려놨던 자아상은 너무나도 우리 모습하고 거리가 멀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상은 주님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마귀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상은 더 이상의 우리 자신을 그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그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